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선교의 내용이 이제 펼쳐지고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본문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하고 5명을 소개하죠.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주요 설교자들 또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리더들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모두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사울을 아름답게 화해시킨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랑하고 모두가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성경의 소개는 없지만 추정하기를 흑인 노예 출신이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이 특별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타 지역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안디옥 교회의 주요한 리더로 인정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잠시 보내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입장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헤롯이 예수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헤롯이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므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가 될 만한 사람의 동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세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사울입니다. 대표적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헬라 지역에서 출생하고 자랐어요. 하지만 일찍부터 본토로 넘어가죠. 그래서 랍비들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수업을 받은 사람이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또 재판받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그가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이 5명의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걸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 대표적인 헬라파 출신 유대인,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인데 이 둘이 적대적으로 싸우지 않고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되었고요. 또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 노예 출신인 사람과 오늘 본문에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 왕족 출신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 세워진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구레네 출신 루기오, 즉 이방인 리더십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절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 모두 다 출신이나 지위나 직업의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에 대한 편견을 모두 버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구별해서 잘 세움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 리더십으로 세워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출신이나 또 그 사람의 집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그 사람의 태생이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음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 것.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성숙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이 5명의 사람 누가 세웠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운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그 공동체가 이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공동체처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깊고 넓은 수용성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경험한 내용이 나오죠.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였죠.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이제 그들을 다른 일을 섬기도록 그들을 내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5명의 리더들 중에 최고로 중요한 존재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최고로 영향력 있는 2사람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끔 고민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별로 고민 안 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좋은 걸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당신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고민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은 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2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따로 세웁니다. 그들이 어떻게 갈등하지 않고 세울 수 있었는가? 3절을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재차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확인하고 나서 그 2사람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해 그 2사람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베러와 베스트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러를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베스트를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갈등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고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 답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확신이 있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생각한 거니까요.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는가.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분이잖아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베스트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도 아낌없이 떠나보내도 아낌없이 흘려보내도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결코 손해되지 않는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교회의 입장이고요. 또 하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게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금방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좀 쉬고 싶고 또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일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확인한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결정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때 기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인생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큰 기쁨이 있죠.
바나바와 바울은 그 큰 기쁨을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누리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나눴어요. 베러와 베스트 사이에서 고민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스트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사이에 갈등하지 말자.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도시를 지나가게 되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구브로에서 살라미로, 그리고 살라미에서 바보로 대략 한 300km가 넘는 거리를 지금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동하고 나서 만난 두 사람이 있는데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보라는 지역에 와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하나는 그 지역을 담당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옆에서 서기오 바울을 도왔던 사람으로 보여지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결과가 조금 달라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 이 만남을 도왔던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박수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죠. 생각을 해보면 이 바보라는 지역이 유대인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엘루마 이 사람과 같은 동양 사람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서로 다 기뻐했겠죠. 그러니까 첫 만남은 굉장히 좋은 만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총독을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아마 같은 동족이었던 바 예수라 이야기했던 이 박수 엘루마가 소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만남이 지속이 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한 박수 엘루마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오히려 안디옥에서 내려온 바나바와 사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누가 봤냐면 엘루마가 본 것이죠. 그래서 엘루마가 생각에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바나바와 사울에게 빼앗길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서기오 바울이 나보다는 저 사람들을 더 의지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의하면 처음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친절히 대했던 좋은 인상을 남겼던 박수 엘루마가 돌변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박수 엘루마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얘기 듣는 것이 아니죠. 박수 엘루마의 목적은 뭐냐 하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여전히 가까이 두는 것. 그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박수 엘루마가 보여주는 태도가 달라지고 바뀐 거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흘러갈 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가 가진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숨겨진 목적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박수 엘루마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중에 숨어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대놓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는 사람이 있죠.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은 속일 수 있었는데 바울은 속일 수 없게 되었죠.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사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충만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바울과 사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박수 엘르마가 변화되었더라면 서기오 바울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또 바나바와 바울과도 훨씬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오늘 본문의 지역에서 엘루마를 만난 것이 사실은 엘루마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가 스스로 그것을 차버린 것이 되었죠. 결국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울이 박수 엘루마를 보고 너 잠깐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박수 엘루마에 대한 징계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 자신도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신의 일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랬던 자신을 돌이키고 회복하시기 위한 기회로 이 시간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박수 엘루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얼마 동안 보지 못하도록 해두셨는가? 그가 서기오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사이의 관계를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맞은 징계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결국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원했던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게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 걸 간절히 바라고 원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엘루마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거죠. 오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고 그리고 박수 엘루마가 나오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 나오죠. 각 사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리를 해보면 엘루마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다가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과 자신이 가까운 거였잖아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서기오 바울과의 관계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처음에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긴 한데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오늘 박수 엘루마에 해당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편이었던 사람도 다 잃게 된다. 이것이 박수 엘루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거꾸로 하면 사람이 내 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거기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인 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박수 엘르마가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편이 되고자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사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 엘르마를 보고 그에게 심판과 징계로 그의 눈이 잠시 먼 거,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심판과 징계의 의미로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박수 엘르마가 사울 자신처럼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명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치 자신처럼. 자신도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오늘 본문에 바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박수 엘르마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 박수 엘르마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 성경의 소개로는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박수 엘르마와 같은 거짓 선지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지혜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속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가 회복되죠. 어떻게 회복되냐면 바울과 사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야 참된 믿음으로 인도된다는 걸 오늘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나름의 인생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지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노하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넓고 깊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베스트와 베러 중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베스트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내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울이 보여준 모습, 사울이 박수 엘르마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자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으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